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1절에서 구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우선 9절까지만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물을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들이 목걸치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길을 지켜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우리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이런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있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지만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을비가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가을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기운이 없으십니까? 찬송도 뭐 힘차게 안 부르시는 것 같고 말씀도 그냥 잘 안 읽으시는 것 같고 기운 내십시오. 자꾸 기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자꾸 처져 있으면 자꾸 처지게 돼요. 그런데 활기 있게 생활하면요 하루하루가 늘 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활기 있게 아이고 이제 이 나이에 뭐 자꾸 이 나이에 그런 이야기 그만하시고 그런 얘기. 나이 뭐 안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이는 애도 먹고 어른도 먹고 다
나이는 먹습니다. 그리고 나만 늙는 게 아니에요. 나만 늙는 게 아니고 다 늙게 돼 있어요. 그래도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80 되셨죠? 예, 80 가까이 되셨는데 얼마나 왕성하게 일합니까? 예, 왕성하게 일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꾸 한숨만 쉬고 나이 생각하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늘 기쁘고 즐겁고 활기차게 소망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좀 좋았으면 이거 이 사과밭이라도 좀 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날씨가 계속 안 좋네요. 요즘 날씨가 계속 안 좋아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사과밭에 한번 올라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아주 좋아요. 사과도 그냥 많이 열려가지고 사과 따러 오는 사람도 많고 뭐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날씨를 보면서 좀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지금 안 좋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 읽었습니다. 20장은 19장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19장의 주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야기를 하셨고요. 20장에도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거룩하지 못하고 가증되게 행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그런 이야기 있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적인 범죄, 그 다음에 뭐 짐승과의 어떤 뭐 범죄, 뭐 이런 것들, 근친 상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죽이라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뭐 박수무당 접신하는 사람들 또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죽이라는 게 많은지.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레위기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행동 규범이에요. 법이에요,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새로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같이 새롭게 만드신 곳이고 천국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아예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도록 다 광야에서 죽였어요. 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다. 너희들 그러면 뭐 알았어. 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늙어서 죽고 범죄에서 죽고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느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력하게 말해서 그냥 처음부터 아예 죄를 짓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느슨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원래가 좀 지저분한 땅이었거든요. 원래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근친상간도 하고 뭐 자식을 몰렉에게 드려가지고, 몰렉에게 드렸다는 말은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자식을 불태워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게 몰렉에게 드렸다는 건데, 이런 제사를 그 땅에서 드리고 있었어요. 그거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죽어 마땅하죠. 지금도 아마, 지금 세상법도 아마 사형에 해당할 거예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는, 지금 세상에서도 아마 진짜 사형에 해당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부모를 저주하고 또 성적으로 범죄하고 근친상간하고 뭐 동성연애하고 무슨 이런, 지금 세상이 지금 안타깝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뭐 한국에서 보니까 무슨 퍼레이드도 하고 무슨 동성애자들 퍼레이드도 하고 뭐 너무 관대해요. 관대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요즘은 한국에서 그 교과서를 만드는데 뭐 그런 사람들 괜찮다는 식의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거 안 된다고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온누리 교회 그 이재훈 목사님께서, 큰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1인 시위를 하셨어요. 지지난주에 혼자 나와가지고 그걸 반대한다고,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교과서가 뭐 인권을 중요한다는 이유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고 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20장에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하라. 자, 거룩이란 말은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들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라.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온갖 나쁜 짓도 하고 더러운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잘했다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절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보니까요,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고아원에 있는 고아라고 칩시다. 고아원에 있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벌 부잣집에서 저를 픽했어요. 저를 양자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재벌 부잣집에서 저를 좋은 교육을 시킬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아주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가르치는 좋은 교육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분을 부모로 생각하고, 양아버지지만 양어머니지만 내 부모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친부모님처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내 인권 내 마음이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교육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그 부모도 파양을 하겠죠. 양자로 했던 거를 아마도 끝까지 품으려고는 노력할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근데도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살면 나중에는 손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하셨어요.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산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찌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해라.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놀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어떤 죄악 가운데 쾌락 가운데 살아도 너희들 그거 따르지 말라. 그거 좋아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은 거룩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 즐거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참 뭐라 해야 됩니까? 가고 싶은 길일 수도 있어요. 쾌락이니까 쾌락.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들고 뭐 그냥 막 내 눈이 맞는 대로 그냥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입니까? 얼마나 죄악된 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룩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거룩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위험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이 올 수 있어요.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양부모가 양자를 좋은 교육을 시키고 사랑으로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산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참다 안 되면 결단을 내리죠. 결단을 내립니다. 파양이 될 거예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내몰리면 뭡니까? 홈리스 되는 거예요. 홈리스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위험과 벌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뭔가, 우리가 좋은 게 뭔가, 거룩한 자에게는요 약속의 땅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는 사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규례와 법을 잘 지키고 미국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규례와 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추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끓여오르는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추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추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얻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는요
거룩한 자리에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목회자가 죄악된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막 술집에 간다든지 무슨 뭐 유흥업소에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술집에 간 건 아닌데 나름 어떤 보통의 모임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 갔다. 그런데 거기서 막 음담패설을 하고 욕이 오고 가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막 그렇게 된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조용히 볼 일이 있다고 조용히 떠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이 모임이 영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기분 나쁘게 가면 또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분리되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참 좋은 이야기 하나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들 노는 곳에 흰 백로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같이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물들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토요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실망하고 낙심되는 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찬송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만족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날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거룩함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가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